우리가 고난은 누구나 이제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뜻하지 않은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냥 징계로 받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고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그 섭리의 고난, 결국은 어떠하든지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면 이러한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그런 자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여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죠? 욥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탄도 이 욥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욥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그의 행실대로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자녀도 많았고 소유물도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가축이 많은 걸 가장 큰 복으로 여겼다는데 수많은 그런 가축들이 있었고 훌륭한 그러한 성품과 일들로 모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만한 자를 찾는 사탄이 그 욥을 주목하고 자신의 포위에 두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였느냐, 주목하여 보였느냐, 관심 있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증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도 할 대답이 있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주를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소유물을 주시고 그에게 세상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욥에게, 그리고 우리 인류, 우리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라. 우리의 모든 소유,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모든 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지만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거라. 놓지 말거라. 죽이지 말거라 라는 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케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내와 친구마저도 등을 돌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 가운데 절망만 가득한 이 욥이 이 욥기의 긴 그러한 내용을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마지막 그가 한 말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께 축복의 감사도 찬양도 그리고 어떠한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욥의 마지막이 회개로 끝났다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욥의 마지막 고백, 그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분이시라는 고백에서 나옵니다. 욥은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제가 압니다. 욥은 이 회개의 가장 우선을 내가 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중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고백하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계속 닥쳐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백하기, 제가 지금 잘못하는 것은 이 나의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찾지 않은 그러한 것에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곳곳에 어떠한 일, 사업과 만남과 가정과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이미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케 하는 그러한 가벼운 회개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에 그는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망했고 이스라엘은 망했고 모든 것이 황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뵙기 전에 하나님을 피하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황폐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자 그는 다시 이 말을 회개의 고백으로 이어나갑니다. 주님, 제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될 그러한 나라일 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백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휘감아 그에게 깨달게 하여 주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은혜 가운데 이사야는 반응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리시고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시며 모든 것을 다시 만드실 전능하신 분인지를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보면 51편이 있는데 가장 회개를 잘했던 자주 했던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51편은 다윗의 회개 중에서도 가장 회개가 잘 나타난 그러한 회개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에게 질책을 받을 때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회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완전히 나는 죄의 결정체입니다. 저에게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너져야 될 사람이고 저는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님께서는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싸매는 하나님이다 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는 이렇게 다시 회개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성품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많은 긍휼로 나의 죄악을 빨갛게 지워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실 줄을 아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회개도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 다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눈물을 흘리며 온 침상을 적시며 그렇게 회개의 은혜를 다시 구원을 체험했던 다윗처럼 우리 또 이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회개의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그 부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부인했지만 결국 통곡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을 잡으러 오며 너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한마디에도 불안에 떨며 두려워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 주님을 전하는 단단한 반석이 되어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됩니다. 그의 통곡의 시간, 그의 회개의 시간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시며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잘못을 손가락을 꼽으며 세어보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 더 인격적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놀라운 믿음과 섭리를 보시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 완전히 맡길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의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의 섭리를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다시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건 회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특별히 남을 해한 적도 별다른 죄도 없다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이미 깨달아 회개를 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가 그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게 되는 놀라운 또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들이 오늘 욥기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욥은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의로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다 하였습니다. 남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까지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놀라운 넓고 광활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달은 것처럼 말한 자였구나.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구나.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이 내가 그냥 말을 했을 뿐이구나. 주님, 이제 제가 주님께 묻습니다. 나를 알게 하옵소서. 이 욥기의 전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주님께서는 이 욥의 물음에 욥에게 깨닫게 하여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받은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항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뵙는 이 은혜가 그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더 깊은 또 다른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회개는 서로 함께 맞물려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렵고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가만히 앉아서 잠잠히 주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내 앞에 놓여진 문제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에 어떻게 사용되며 또 어떻게 섭리할지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설교,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회개를 단순히 수백 가지의 율법 중 하나를 어겨서 죄책감을 갖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고 이러한 것, 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완전한 회개를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의로워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은 목자, 99마리를 다 제껴두고 그 하나를 찾아 밤낮 헤맨다. 그리고 그 하나를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 이웃과 벗을 불러 큰 축제를 연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다.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할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하는 그 회개보다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바로 주님입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한 여자가 10개의 동전 중에 한 개를 잃어서 그 10개 다 나머지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한 개를 찾고자 샅샅이 뒤져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어 너희들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흥청망청 삽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 흥청망청 살아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다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부모들은 이 애가 내 자식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 발치에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부모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돌아왔구나. 잃었던 애가 돌아왔구나. 죽었던 애가 돌아왔구나. 잃었던 애를 찾았고 죽었던 애가 다시 살아났으니 너무너무 기쁘다 라며 큰 잔치를 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이루신 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개, 우리를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에게 정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용서와 회복과 기쁨과 구원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사도로서 주님을 전했습니다.